53장 본문에서는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54장 본문은 맥락상, 흐름상 이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과부로 빗대어 언급된 그 이스라엘,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빗대어 언급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원문상으로는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상 말미를 확인했지만 원문상으로는 찬양하라, 노래하라가 제일 앞부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점은 찬양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찬양이 요청되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게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이유가 바로 언급되는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1절 하반부 내용에 따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물리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영적 자녀를 뜻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선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자연스럽게 54장에서 말하는 여인의 자식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적절하다 싶을 겁니다. 이 3절에서는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인해 태어날 영적 이스라엘의 숫자가, 그 수가 이들이 거하기 비좁을 정도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여인에게 장막들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에게도 열방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수많은 자손들을 향한 약속들도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약속 말씀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는 셈인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으로 빗대어 설명한 것은 그만큼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대에 한 여인이 남편이 부재한 상태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심판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크나큰 수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참하게 그지없는 수치를 벗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눈앞에 이루어지겠습니까? 4절부터 10절에서는 앞서 홀로 된 여인에게 찬양하고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고 확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두려워하며 수치 가운데 있을 홀로 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신데 특별히 남편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과부에게 그럼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물론 과부라는 것이 크게 위태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고대의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든든한 그 보호 없이 살아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며 평안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과거와 같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남편 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치욕을 경험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거처럼 살아가며 이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수많은 천상의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천상 군대의 대장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칭도 앞선 호칭과 더불어 과부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아무 힘이 없는 신이 아닌 겁니다. 바벨론 신과는 견줄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선포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앞선 이사야 6장부터 시작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칭호입니다. 천사들조차도 감히 두려워서 볼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영광도 피조물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조그마한 죄도 접촉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부와 같은 자신의 백성들 편에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그러니 곧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십니다. 구속은 본래 어떤 가족 구성원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친족 대신 채무를 이행해 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53장에서 이 영적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하신 분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고난과 죽으심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와 같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은 창조주로서의 남편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구속자로 선포를 하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언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와 같은 처지가 되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칭호를 내걸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6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마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앞선 내용들, 찬양하라는 요청이나 또 하나님의 여러 칭호들을 생각을 하면 확실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잠시 버린 것처럼 대하실 뿐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의 백성에게 가린 것처럼 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니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이기적으로 죄를 덮고 이용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백성들을 잠시 버린 것처럼 대하시지만 결국 긍휼로 대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진실해지고 신실해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과부의 예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그 아내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남편입니다. 또 수많은 죄와 허물의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 수많은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계속해서 넘어진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심과 치욕을 경험을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담스럽고 불편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남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서 그 어떤 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속전을 지불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하여서, 맹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특히 노아 언약을 가져와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이, 그 언약이 확고부동함을 보여주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언급됩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기억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무지개가 원어로는 활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활은 전쟁 무기이자 심판의 도구입니다. 다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 구름 속에 활을 놓음으로써 화해와 평화를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도를 따라서 아마도 10절에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언약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시겠지만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백성과의 그 화평의 언약이 확고한지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지진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자신의 백성들과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렵고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화평의 언약 덕분에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십니까? 혹시라도 혼란해 보이고 혼동스러워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과의 그 화평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예루살렘 시온성에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위태해 보이며 안정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문제 많고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 성에 임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문제가 많고 부족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갖고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화려한 채색의 돌들이 예루살렘 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물리적 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대상은 자신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문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영광을 반사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훗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오늘 본문과 같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또 이사야 말씀과 동일하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채색의 돌들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받는 그 존재로 바꾸시고 세워가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백성을 여호와의 교훈으로 평화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과거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의도하시고 뜻하신 평화와 공의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교훈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장을 만드는 장인을 창조하시기도 했고 연장을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자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호와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평화 혹은 평안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대적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공의를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세우신 바벨론 같은 대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교회의 성도라고 해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영광스럽고 평화와 공의가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와 공의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부족함에도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와 또 현재 우리 상태를 바라보면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줄 과거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실제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것은 자명한 겁니다. 확고부동한 겁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신뢰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정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부족하오나 이런 자들이 무엇이길래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치 과부처럼 혹은 바벨론 노예 같은 비참하고 정말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비참하고 정말로 답답한 현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이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